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9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는 자의 위로 되시고 또 멸망할 자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구원의 소망으로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시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이사야 9장에서 12장까지고 우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집에 정수기 있으세요? 예, 정수기. 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수기를 잘 못 봤는데 어렸을 때 막 한 어르신이 막 야 이러다가 물을 사 먹는 날도 오겠어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물을 사 먹다 못해서 어떤 물이냐에까지도 그 금액이 천차만별로 이 물의 중요한 가치가 매겨지는 시대입니다. 아마도 이제 깨끗한 물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저도 이제 한 20년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20년 가까이 실천해 오고 있는데,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수를 한 잔 마시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정수를 한 잔 마시면 그렇게 몸에 좋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이 냉수보다는 뭐 사람의 체온에 맞는 게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또 제가 굉장히 또 고집스럽거든요. 그래서 딱 아침에 일어나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심지어 뭐 별일이 늦어도요, 아무리 지각을 해도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정수로 물을 한 250ml를 쭉 마시고 나면 뭔가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의 몸이, 신체가 몇 퍼센트의 물로 되어 있죠?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75% 정도 되어 있다 그러고, 뭐 수치는 좀 다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수분 함량이 조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몸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이 지구를 다 덮고 있는 바다나 물의 이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이 물에 대한 표현이나 이미지가 참으로 많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오늘 본문에 조금만 앞을 가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 어떤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물을 얻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람들이 이제 물을 떠오고, 또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그 땡볕에 물을 떠오르는 그 대화 가운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물을 마실지 몰라도 그 영혼의 목마름과 메마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생명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값없이 주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소홀히 여기고 또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 중에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되죠. 공기도 마찬가지고 햇빛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무엇을 기른다고요?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은 어떠하십니까? 다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물에는 어떤 물로 채워져 있습니까? 또 다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육신으로는 다양한 정수기에 다양한 브랜드의 물을 마시겠지만, 제가 지금 그거 뭐 정수기 뭐가 좋아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말 그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삶의 여정에서는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죽여주며 무엇이 여러분들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수가 되고 있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우물이 좋고 우물이 깨끗하고 우물물이 맛있고 좋은 것은 그 근원지가 어디냐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 근원지에 따라서 우리가 마시는 물의 이 어떤 품질이나 물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의 우물들 혹은 내 인생을 물로 표현해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을 때에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뭔가 물을 가두어 보려고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물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생명력 없는 우물 이 구덩이였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우물이, 그 인생의 웅덩이에 늘 뭐가 차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물들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돌아봐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이야기가 전해지고 여러분들과 삶을 공유하고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의 기쁨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희 집안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오씨 부자라고 부릅니다. 집에서 오씨 2명에 변씨 1명 이렇게 3명이 살거든요. 오씨 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자체 발열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어요.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제 아들이 아기였을 때 저도 이제 젊은 아빠로서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재우잖아요. 그러면요 에어컨을 틀어놔도 그 둘이 안고 있는 여기는 땀으로 흥건히 젖을 만큼. 지금도 제 아들과 저는 더워 죽겠다. 제 아내는 추워 죽겠다. 그만큼 몸에 열이 나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요. 진짜 한겨울에 아무런 난방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덮을 수 있는 이불 하나만 덮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안이 따뜻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농촌에서 목회하실 때 제 방이 없어가지고 고3인데 옆에다가 이제 벽돌로 집을 만들어주셔. 시골교회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일러를 깔아주셨는데 식당이니까 교회 식당 겸 제 방이었어요. 바닥에는 보일러가 뜨끈뜨끈하게 들어오는데 이 건물을 아버지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불법 건물이에요. 지금 다 헐어지고 없습니다. 그 건물을 무슨 이렇게 좀 안 했나 봐요. 이렇게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위에는 찬바람이 불고 바닥은 따뜻한데 제가 또 뜨거우면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겨울인데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매트리스 어디서 구해온 거에다가 위에다가 좀 도톰한 이불 하나만 주시면요. 제가 딱 그거 덮고 5분만 있으면 그 이불 안이 뜨끈뜨끈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자다가 한쪽 발은 꼭 내놓고 자야 잠을 잘 수 있었는데 그런 겁니다. 몸이 뜨거운 사람, 열이 많은 사람은요 옆에 가면 뜨거워요. 그리고 그게 2-3사람 모이면 더 뜨겁고요. 근데 우리의 이 구원의 삶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우물물이 누가 이렇게 떠서 맛을 보면 아니면 근처 지나가면 고린도에 나오는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원의 기쁨이, 그 감격이 터져 나오는 인생이 있고 아무리 옆에 가서 알아보려고 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는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12장으로 이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되면서 13장부터는 이방 심판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이 12장의 이 1장부터 5장까지는 유다의 죄악과 심판을 선언했고 6장은 어제 살펴본 대로 이사야의 소명장이었고 7장부터 11장까지는 임마누엘을 선포하면서 이 이사야 39장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만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감사의 찬송의 시를 넣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심판과 재앙의 말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당연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인생들은 그 어두운 곳곳에서도
빛을 밝히시고 씨앗을 심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고 지치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누구에게 차별함도 없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덮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속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청년들은 이제 10시 반에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여기 성경관에서 기도회를 하거든요. 어제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이 배단위 광장은 물로 다 해가지고 못 온다고 공지가 와서 한 5명이나 올라나 했는데 그래도 한 30명씩 와서 할렐루야 아닙니까? 저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도 막 그 비를 맞아가면서 또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파리바게뜨에서 샌드위치 살라 했는데 샌드위치 살라고 차를 주차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정말 샌드위치 하나 먹고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면서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겠죠. 그리고 10시 반에 집으로 딱 도착했는데 세상에 아내와 아들이 치킨을 먹고 남겨둔 겁니다. 저희 아내는 빨리 어서 들어가서 자라고, 내일 새벽 기도 가려면. 아니라고 내가 가족들하고 시간을 어떻게 안 보내겠냐고 하면서 치킨을 계속 쳐다보니까 이거 먹을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 자라고. 그러나 저는 인내를 가지고 5조각 남은 걸 다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이 좋을 리가 없죠. 우리의 삶에 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스스로 확인해 보면 잘 압니다. 내 말, 내 행동, 내가 어제 잘 때 무슨 생각하고 잤는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하는지, 일하면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하고 지내는지. 정말 주님의 구원의 기쁨의 감격으로 인해서 정말 하는 일이 힘들고 상황이 안 좋고 몸이 좀 팔다리가 아프고 좀 일이 힘든데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2장 처음에는 이 몇 구절만 살펴보고 마치겠는데 이사야 12장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우리는요 인류의 어떤 종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곳곳에도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뭐예요? 종말의 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온전한 통치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날, 그날에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 진노와 그 우리의 실패와 그 우리의 죄책감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온전히 기쁘게 하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한 청년을 만났는데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청년이에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딱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늘이 딱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눈치가 빠르거든요. 영성이 있는 게 아니고 눈치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너 혹시 누구 가족 중에 누구하고의 관계가 어떠니 했더니 사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 땅에서 막 자신의 직장까지 다 때려치우고 선교 나가고 싶대요. 그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하고 그 가족하고 관계에는 제가 애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죄책감이 그 삶을 꽉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반드시 전에는 진노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기쁨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뜨게 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보여지는 사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박국 1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러나 밭에 먹을 것은 있으며가 아니고 밭에 먹을 것도 없으며 그렇지만 우리의 양은 있어서 양을 먹으면 되고 이것도 아니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덩달아 기뻐요. 여러분들 가족 구원의 시작점은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집을 쳐다보고 안 믿는 가족들을 보면 막 화가 나고 속상하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사람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지금 당장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화내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나올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진노를 그치고 아니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셔야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속상하고 눈물 날 때는 교회 나와서 우시고, 그렇게 해야 믿지 않는 가족들도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가정에서부터 먼저 기쁨의 구원의 우물이 회복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하박국 3장 17절을 저 혼자서 짝을 지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암송구절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가 있는데요, 스바냐의 암송구절도 3장 17절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같이 외우면서요, 저는 늘 이 구절이 세트라고 느껴졌어요. 마치 햄버거를 먹으면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세트, 맛있는 그런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두 가지 말씀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게 무화과도 없고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에 반드시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는, 진노가 그치고 안위하시는 구원의 날을 허락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래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악한 사탄 마귀 권세는 말할 것도 없이 죽음의 권세까지 다 이기셨는데 우리를 향한 기쁨은 이길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우물물에 넘쳐나는 샘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흘려서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샘에서 우리의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너무 쉽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미움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쓴물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부르짖고 붙들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복음의 기쁨의 샘물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가 늘 하나님이 기뻐서 감당하지 못하는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심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구원의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연약하여 죄로 무너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터진 웅덩이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물에 물을 기르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오늘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우리 교회 부설 어린이집과 영락 유치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학교, 또 영락 의료과학고등학교, 대강 초중고등학교, 보송 여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이 하반기를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구원의 기쁨의 우물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우리 교육기관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고현석 선교사님과 백정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붙들어 주시고 그 선교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생명의 구원의 샘물이 날마다 샘솟듯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는 그러한 결핍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한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날마다 넘치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여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주여와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노를 거두시고 안위와 구원의 날을 베푸시겠다 선포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복음의 삶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상처와 또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근심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게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내몹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마귀의 간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구원의 우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락에 속한 많은 교육기관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부설 어린이집과 영락 유치원과 또 신당 오동 어린이집, 영락 중고등학교와 영락 의료과학고등학교, 대강 초중고, 보성 여중고 거기에 속한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반기를 잘 준비하고 또 이 방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시간들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이 거친 문화와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 속에서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그러한 인재로 잘 양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현석 선교사님과 백정희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싱가포르와 태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이 가정들의 선교 사역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의 잔치가 그 선교 사역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